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냥 그걸 읽고 교훈을 얻는 그런 이서와 같은 책이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성경책이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과거 엘리야에게 있었던, 또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는 이야기는 앞에 열왕기상 끝부분에 나오죠. 엘리야가 가다가 이렇게 쭉 엘리사가 이게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 걸 보더니 겉옷을 휙 던져가지고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는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을 받자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자기가 밭을 갈던 쟁기를 불태웁니다. 다시는 밭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서로 밭을 갈던 쟁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갖고 있던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쭉 엘리야와 함께 훈련 받다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를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떠나기 전에 1절에 보시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있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게 됐냐면 베델로 가려고 엘리야가 마음을 먹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긴 어디냐면 길갈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길갈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베델로 가야 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 있으심을, 그리고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베델로 가는 길에 동행합니다. 길갈과 베델이 그렇게 먼 거리는 북쪽과 남쪽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릴리 주변에 있던 요단강 주변에 있던 도시인데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때 엘리사도 따라가는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스승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십니까? 당신의 머리 위는 어디예요? 머리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것을,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절 끝에 나도 또한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해라. 예. 글쎄 어떤 뉘앙스였는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용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든 엘리야와 함께 계속 있고 싶은 거죠. 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 이번에는 여리고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기 그냥 있으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알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나 보다. 그러면 되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5절에 여리고에 갔더니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왜 따라왔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이거죠? 엘리사가 나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떠날 것을 알지만 끝까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단으로 내가 하나님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는 당신과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묘한 동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두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제 쪽에서 따라가는 그런 기묘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다니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엘리야야 그만 따라와. 하나님께 날 부르신다니까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끝까지 엘리사는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스승님 올라가시는 게 서운합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멀리서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그 둘둘 몽둥이처럼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죠. 자, 엘리사가 그냥 베델에 있었다면 길갈에 남아 있었다면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까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할 때 그냥 있었으면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엘리사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고 물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마른 땅처럼 건너가죠. 그걸 멀리 건너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물을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기분이 조금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는데 엘리야와 함께 건너게 되니까. 9절에 그렇게 건넜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느냐? 나에게 해봐라 라고 9절에 말하니까 엘리사가 간절하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면 나는 엘리야처럼 저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 한 거죠. 그런 능력을 갖기를 사모했던 거고 두려웠던 것이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엘리사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라, 됐다 할 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구경하고 그럴 때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까지만 가거나 길갈에 머물러 있거나 베델까지만 갔거나 여리고까지만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겠죠.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승천하기 전에 너한테 내가 들어줄 것이 있니? 마지막으로 나한테 간구해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엘리사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할 때 끝까지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요청이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엘리사가 가졌던 이런 간절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학적인 생각에 세상 이치에 따르면 할 만큼 다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함께했던 그 간절함, 신앙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도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갑절이나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거 어렵겠는데,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걸 보면 나의 요청이 응답됐구나라고 네가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요청이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인 것 압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다 끝난 것 압니다. 나의 기도는 상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은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듯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구하고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옵니다. 이 불은 엘리야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50명의 군사를 살 때도 불이 내렸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불이 내렸고, 여기도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그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인 거죠. 그렇게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더니 다시 엘리야가 보이지 않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 엘리야의 옷을 둘둘 말아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했던 역사, 8절에 있었던 그 역사를 엘리사도 동일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갖게 된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선지자들이 그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모습을 보고 와서 무릎 꿇고 진짜 선지자로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엘리사를 높이죠. 그 뒤엔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요? 오늘 2장 뒤에 보면 물이 마셔야 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다 놀리는 아이들에게 갑작스럽게 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던 엘리사의 그 간절함이 마침내 응답받아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상식적인 선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